상처 덩어리는 파쇄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무너지게 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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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으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그늘 아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공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사실은 뭐 삭개오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삭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든 2시간 드리는 예배든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중의 권사님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입니다. 예. 제가 많이 힘듭니다. 아주. 예, 이것 신경 쓰랴 저것 신경 쓰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예, 앉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치유받고자 하는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면은 치유가 됩니다. 나는 치유받을 게 없어. 제가 이렇게 상담센터 하면서 어르신들을 제가 상담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상처 많지. 근데 그 상처 말하면 뭐해?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거 들춰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안 된다며, 그 상처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다며, 여러분, 그러면 그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까? 치유가 되셔야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상처 없어. 다 잊어버렸어. 옛날 거 끄집어내면 뭐해?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상대방을 대할 땐 어때요? 상처를 가지고 정죄하더라고요. 비난의 화살을 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등등등등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들, 화가 나고 못마땅히 여겨. 그래서 못마땅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부르륵 하고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면 아유, 다 잊어버렸어. 옛날 거 뭐 상처인데 아유, 그걸 뭘 갖고 있으면 뭐해. 나는 상처 하나도 없어 라고 했는데, 사람의 관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를 가지고 가냐면 자기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자녀의 관계를 가질 때도, 내가 이웃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공동체 안의 관계를 가질 때도 앉아. 왜 앉아요? 고집 때문에 앉아. 근데 그 고집 안에 똘똘똘똘똘 뭉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옳아, 내 말에 맞아, 요 자기의가 있는 거죠.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 덩어리로 들어온 거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뜯어보면 분해하면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 싸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지에서가 또 있지만 그 무지가 내가 눌렸어요. 뭘로? 상처로 내가 눌렸어요. 전두엽이 뭘로? 내가 전두엽이 상처 입은 감정으로 내가 눌려있어. 그러니까 그 감정 때문에 이 사실의 세계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실의 세계 판단이야. 다 뭘로 판단해요? 내 감정으로. 화가 난 분노, 자존심, 억울함, 배신감, 이런 걸로 다 어떻게 해요? 판단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처는 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처는 암입니다. 상처는 독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어루만져서 다듬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고 싶은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려고 하는데 다듬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한 번도 내가 너를 돌보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죠. 아니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죠. 그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말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풀어주지 않으니까는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도 내가 못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지는 거야. 왜 그래요? 상처의 감정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써져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로 들려오기에는 너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이 복잡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너무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그거 내 감정이 옳고 내가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빨리 요거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안 돼. 이 습성, 이 습관.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굉장히 바쁜 고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3번 기도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무언가를 하다가 그 시간을 뒤로 밀쳐서 할까 하면은 그 시간을 지켜서 할까요? 그 시간을 지킬까요? 아니면은 그 시간을 조금 밀치고 할까요? 왜 지켜지? 왜 지킬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안 지켜. 말은 지켜야 돼. 이게 머리로는 있어.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땡겨버려, 잊어버려. 바빠서, 분주해서,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그리고 아파서, 그리고 등등등등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등등등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뭐가 옳았어요? 내 상황이 먼저 오른 거야. 내 어떤 환경이 먼저 오른 거야. 그게 먼저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뭔가 겹쳐져 있어.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고 그 우선순위에 어떤 것도 내가 그 앞에 먼저 나서면은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은 안 하지만 내 행위로 내가 옳습니다. 내 거 먼저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 거부터 좀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바로 뭐예요? 호흡이고 교제예요. 근데 이것이 머리가 있으니까는 머리에만 멈춰져 있으니까는 호흡이고 교제인 건 알지만은 내가 실제대로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호흡과 기도인지 알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인 자리에 가서는 내가 그 호흡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죠. 왜 그래요? 머리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알아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알아요. 알겠어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등등등등등 막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저한테 그러죠. 너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아니란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은 삶으로 네가 지켜지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 깨달음을 나한테 팍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머리를 알면 우리는 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함정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그 생각. 내가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딱 말할 때 내 마음에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안다라고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아. 내가 그거를 내가 지켜야 된 것이 내 마음에 품어져 그게 알아졌어. 안다라면 나는 한 발, 두 발 나갔겠죠. 그거를 실행했겠죠. 실천했겠죠. 순종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내 머리에만 갖춰져 있는 거죠. 내 머리에만 갖춰져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루.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베드로가 그랬죠.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네 앞에 유혹이 있다. 유혹이 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지만 내가 그 삶의 실천을 안 나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때문에 그래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됐을까요? 나의 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앞장섰고 그걸 먼저 해결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먼저 주인 됐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돼야지만 내가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려. 그것이 돼야지만 내가 마음이 좀 가볍고 괜찮아져.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내가 마음이 껄끄럽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 됩니까? 예배는 내가 마음이 좀 좋아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내가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땡겨버리고 시간이 될 때 들어오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도 내가 삶의 가정 속에 내가 삶의 자리에 예배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예배 자리가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먼저 내 환경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쫙 많은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부터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선권이가 바뀐 거였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어때요? 우리는 알지만 내 삶의 실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마음으로만 간절히 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자예요. 뭘 했어요? 마음으로만 주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아니면 삭개오는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나를 만나고 싶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그러죠. 내가 아무 데나 가서도 드리면 되지. 맞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은 늘 어때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 감정이 좋아지면, 내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주도권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는 뭐예요? 주를 위해 있어요. 우리란 잔재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예요. 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있는 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도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명백하지 않으면은 늘 내 감정, 내 의가 우선이 돼서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9분 능선을 못 넘어요. 8분 능선을 못 넘어요. 7분 능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원점으로 돌아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지 않는 삶 속에서 훈련되지 않는 그 습관이 툭 하고 치고 나와. 나를 좋아하고 나의 이주가 됐던 삶의 습관이 툭 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능선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 나를 위해서 끌고 가는데 그분 능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8분 능선을 못 넘어가.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분 능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단련되려고 할 때 단련되지,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단련이 안 돼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정하고 발걸음이 글로 가게 됐어요. 뭐가? 내가 마음이 정한 곳으로 가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요? 내가 마음에 정한 곳을 따라 발걸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안 정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야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처럼, 너와 우리의 믿음이 은처럼 단련되길 원해요. 근데 내가 단련되기를 마음을 먹을 때 굉장히 단련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단련되려고 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 그냥 하나님, 그냥 은혜대로 살게요. 은혜만 부어주세요. 은혜만 부어주세요. 그냥 있는 대로 은혜대로 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련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분 능선을 못 넘어요. 8분 능선이 넘어지잖아요. 왜? 은혜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 누구 해석이에요? 내 해석이죠.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막 하나님의 이 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주지만 그 쏟아주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만나고 발견하고, 또한 내가 누군지를 만나고 발견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곧 능력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마음을 먹게 해요. 이 시간 생각이 깨달아지면, 그 의가 내 의였다는 생각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죄가 먹어지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생각을 쫙 펼쳐놓고 보셔야 돼요. 생각을 볼 수 있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간단해요. 사무엘상 15장 14장 보고 다윗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그냥 예를 이제 들을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도대체 나의 의가 도대체 얘가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5장을 볼게요. 15장 9절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능선을 못 넣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15장 9절. 자, 9절을 읽고 9절 읽기 전에 어디를 읽냐면은요, 3절을 읽으세요. 2절, 3절, 9절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9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신정통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뛰어나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정통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남의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멋진 왕을 주세요. 우리 대신 싸워줄 힘 있는 장군을 주세요. 대통령을 주세요. 싸워 전쟁 나가서 이기는 장군을 주세요. 대통령을 주세요. 이렇게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죄인 건 알지만은 하도 고집이 세갖고 말해도 안 먹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 너가 원하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왕을 세워. 그러면 왕 위에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사울 왕 위에 내가 그러면 왕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왕 위에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깨가 나갔고 막 샛길로 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 머리 위에서 신정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1절 2절이에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서 전리품 이기면은 뭐가 있어요? 소, 양, 양떼, 사람들, 노예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남녀노소도 상관없이 양이며 뭐면 다 싹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로 풀어주길 바랍니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9절에 보면은 사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 보기에는 건강한 것들은 남겨놔. 근데 병들고 좀 쓸모없고 흠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다 전리품을 다 소멸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막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그 근처에 있었던 강야 땅의 그 근처에 있었던 이 아말렉이 군대를 끌고 와서 아무것도 없던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시로 들어온 거예요. 철병거를 갖고 무기를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장비를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너는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한쪽은 아론, 한쪽은 호리.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여튼 이겨. 병거도 없고 무장된 것도 없고 없어. 무기도 그렇게 현찮아. 없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이 이 약자를 보고 약자를 치러 들어오고 있는 이 강한 이 아멜렉을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참으로 옳지 않게 보세요. 약한 자를 돕고 이들은 지금 나그네예요. 이 광야 땅에서 나그네야.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그 시족사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시족사에는 나그네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는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나그네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이들을 노예 삼으려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 너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팔이 아파도 조금만 내려가면은 아말렉 쓰죠. 근데 양쪽에 아론과 홀이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아멜렉과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멜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 너희들은 아말렉을 싹 다 죽여버려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나그네를 보살피는 거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나라에 나그네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그네법을 아말렉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을 건드는 거죠. 누가 대신 싸워줬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죠.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도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말했지만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려버렸어. 마음의 해석이 자기 해석이 돼버렸어. 하나님 말했는데 다 진멸해라, 죽여라. 이거는 약속이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 모세를 향해 선포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온 거죠. 그런데 누구야? 사울왕은 자기 소견이 더 강한 거죠. 자기의 정욕,
내 육신의 종류. 내가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치 없어. 하나님은 그거 가치 없는 거야. 싹 다 죽여버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는 것만 골랐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울 왕의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상 저 괄 앞에 14장을 보세요. 14장을 보면은 14장 47, 48절을 읽어보세요. 47, 48절. 사무엘상 14장 47, 4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52절 읽으세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렀더라. 여기하고 사무엘상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쨌든 이기게 했어. 근데 여기하고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9장을 보세요. 다윗하고 비교보세요. 사무엘하 9장 8장 13절.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15절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에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모압과도 싸우고 소바과도 싸우고 아람하고도 싸우고 하여튼간 막 싸우는데 싸우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사무엘을 쓰는 이 기자는 이 이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다시 돌아올 때 사울왕도 나갈 때마다 어때요? 이겼어요. 사울왕도 진 게 아니야. 사울왕은 굉장히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을 때 다윗이 그 용감한 이 장군이 죽었다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똑같은 왕이었고 나가서 싸웠어. 둘 다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 근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는 사울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그 1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바와 소바 왕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아까 우리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싸웠던 적들이랑 똑같죠? 똑같아요.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사울 왕도 그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거기 보면 이겼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멜렉 전쟁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둘 다 결과는 똑같아. 이겼어. 전쟁마다 이겼어.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긴 싸움이었고 사울은 자기의 어떤 용감한 이 용맹을 가지고 이긴 전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삶의 증거가 나타나죠. 거기 보면은 52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싸움을 이길 때마다 사울왕이 한 게 뭐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모집했어요? 그렇죠. 용감한 자, 힘 있는 장수. 사울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이제 용감한 장수들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용감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을 알아봐. 그래서 용감한 장수들을 싹 다 불러 모은 거야. 왜 그래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움은 똑같이 이겼어. 다윗도 이겼고 사울도 이겼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가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같아. 하지만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결국에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상처와 자기가 어떤 비교감 속에서 내가 이거를 늘려야 돼. 내가 이걸 더 가져야 돼. 육신의 정욕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눈이 가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잊어버려졌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갖고 갔기 때문에 이겼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내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뭘 하고 나면 업적이 드러나요. 뭐가 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았는가예요. 사울왕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죽였어요. 그때 사무엘이 왜 그랬냐? 변명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좋은 거 드리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거역은 불순종이다. 너가 우상 숭배한 거다. 결국 뭐예요? 사울은 자기 육신의 정욕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의 탐심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도 머리에는 주가 있어도 가슴에는 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 다 이렇게 나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은 자라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은 날부터 너희는 자라가게 된다. 너희들의 믿음은 깨달은 날부터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에 있는 거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슴에 내려와서 이것이 나의 삶의 레마로 불어질 때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곧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 한 발 내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네가 참으로 나의 말을 귀하게 여겼구나. 아까 제가 다니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번 예배를 드릴 때, 다니엘이 3번 예배 드릴 때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호흡이야. 내가 그분의 예배 안에서 주님의 호흡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이 공급돼야 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셔야 됩니다. 아멘! 비가 수혈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아멘은 잘해. 놀랍게도. 그런데 다니엘이 3번의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을 지킨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더 옳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의 바쁨에 따라 내가 아차하고 놓치는 것 때문에, 깜빡하고 이런 놓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의 영적 습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의 습관은 영의 습관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습관은 바로 뭐예요? 영적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 그런 습관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대접하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사무엘상 15절에 읽은 사울왕이 자기 보기에 좋은 거는 취하고 자기 보기에 나쁜 거는 가치 없는 거는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욕대로 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바로 뭐예요? 자기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영적 습관이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바뀌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질 때 우리의 영의 습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의 습관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순종할 거를 준다면, 저와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 풀어진 거는 내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품었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품는 거죠. 레마의 말씀 풀어진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레마에 풀어진 말씀이 이것이 그냥 혼미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때까지 안 가기 때문에 들은 레마 말씀은 많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풀어내질 않아. 그래서 어때요? 영의 힘이 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사울왕처럼 한 귀로 듣고 흘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결국 뭐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나의 어떤 바쁨,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인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인 거예요. 항상 내 감정이 우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모든 이 시간이 24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간이라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부터 우리가 순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절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순서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분능선이 넘어지지 않는 거, 그건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 숭배 생각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근데 요 베이스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신뢰하는 그 성품 베이스에 깔릴 때, 그게 깔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의 베이스에 깔릴 때, 그것이 신뢰가 서로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지? 지금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던져놨는데 하나님 뭘 원하지?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더라. 주목하고 보고 있더라. 너가 뭘 선택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보고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위 1% 올라가는 사람들은 삶의 습관이 성경적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 놀라운 거는 성경이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벽을 깨워요. 상위 1%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첫째 새벽을 깨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그 시간 속에 급한 것부터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소중한 것부터 해요. 급하진 않지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해요. 그것이 훈련돼 있어요.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로 여깁니까?
무엇을 가치로 여깁니까? 가치 있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급한 게 아니에요. 거의 보면은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급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급하지 않다고 해서 내 시간 속에 내가 따로 때려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급하지 않지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지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이 24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의 삶은 나의 삶의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나의 삶을 그냥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이 어디 있느냐? 너의 시간을 봐라. 너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고 있냐? 내가 많이 쓰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고 내 감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풀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레마로 풀어주는 말씀을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나가는가.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메시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전통 유대에는 하루에 100건 이상을 감사한대. 너무 은혜가 되죠. 왜냐? 감사는 기적을 잡아당기고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빛이 들어요. 감사는 전리품을 갖고 들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고집이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고집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야, 귀중한 발견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열등감 때문에 비교했거든. 저들보다 우리가 더 약하고 메뚜기 같다. 그래서 비교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애굽 땅에서 죽겠다고 아주 배짱 터지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그래, 네가 그걸 원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아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그 정욕을 원해? 그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네 정욕 못 버리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원하는 데가 왔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고 요구한 걸 내가 줬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도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야. 얻긴 얻었는데 마음이 힘들어. 얻긴 얻었는데 힘들어.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정통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왕을 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이런 것들이 있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내 바쁨이 더 많아. 내 육신의 것들이 더 강해. 그거를 더 먼저 해야지만 그때서 아차하고 때가 깨어나. 이거는 바로 뭐예요? 사실은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먼저 앞장서 있는 거야. 내 주도권, 내 우선권에 먼저 앞장서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주님, 나의 의가 먼저 있었던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 옳지 않아. 그거는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벽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죄의 어물이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급하지 않지만 소중한 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각하고 그거를 레마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과연 이 레마의 말씀을
누가 하늘의 거를 잡아당겨서 나의 것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100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을 잡아당겨,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잡아당겨, 어떤 사람은 50을 잡아당겨.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마음이 원한 만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예요. 종이에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사역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예배 드릴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 맞춘 만큼 잡아 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교회 가면은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일 때문에. 그런데 실선에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는 뭐야? 사역자도 다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 다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이 무엇입니까? 일은 내가 열심히 뭔가 공로를 얻고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일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말해준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분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 뭐가 떠올려요? 청소하고 뭐하고 사역을 막 생각하죠. 사역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나를 붙들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가 무너져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를 옳다라고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 그거 싫어 라고 하면은 나도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인격을 가진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싫어 하는데 사울왕처럼 왜 싫어요? 이것도 같이 있잖아요. 왜 싫은 거예요?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그거 싫어. 나 너 그거 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옛사람 너 그거 버렸으면 좋겠어. 나 너 그거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 너 그거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 나 너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사실 성령님은요, 말해요. 말하지 않지 않아요.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나의 삶에 레마로 내가 붙잡아 당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배를 어떤 하나의 앉아있는 행위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많은 변화들이 9분 능선을 못 넘고 8분 능선을 못 넘고 7분 능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9분 능선을 넘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8분 능선을 넘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런 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역의 부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부르심의 기초입니다. 아멘.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일입니다. 사랑이 바로 뭐예요? 사역입니다. 사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주께 가오니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이 시간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 30분만 간절히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간절함만 해도요, 열려버려요. 이 공간이 이미 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